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유언 같은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윗의 삶을 통해 또 다윗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또한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것,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처럼 힘을 다해 엄청난 속도를 뽐내며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막 힘을 다해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 악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그 이유는 생각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들어내는 모든 삶의 방식이 굽어져 있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남이 피를 흘리는 것 괜찮아. 나를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진정한 방식,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습은 결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 부와 명예를 이루는 것이 목적일진데 오늘 우리는 부와 명예를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하여 그의 힘으로 제압하실 수 있으셨지만 힘의 논리가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어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사랑으로서 보이신 그 힘, 그 사랑의 진정한 그 능력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논리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구하다 시리즈 마지막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분명히 다른 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 자기 자신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또 고대 근동 이방 나라, 특별히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왕권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뜻하는 바를 신의 뜻을 빙자해서 선포합니다. 이방 나라의 신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열왕기상하를 읽어보시면 악한 왕들은 지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빙자해서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다른 거짓 선지자 세워가지고 때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 들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한 겁니다. 결국 이방신 섬기는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이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것이죠. 자기 뜻을 신의 뜻으로 포장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을 신의 뜻을 빙자해서 백성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냥 나는 통로일 뿐이다.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신다. 나를 통해 말씀하실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놓여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고 그 전달이 입술의 선포와 함께 삶의 선포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찾아왔을 때 그 2번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내가 내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그 응답의 그 순간입니다. 거기에 딱 맞춰 꽂아 넣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주셨는데 때마침 상황과 환경이 때마침 맞아떨어져서 죽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죽여.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인 것은 내 분노와 내 원수 갚는 그 보복의 중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라고 포장하기에 아주 알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드러낼 때에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그 후손들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선지자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혹은 죽이거나 해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를 거짓 선지자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고 보실 수도 있지만 네, 다윗의 그 점점 더 커져가는 그 죄의 크기 속에서 충분히 그렇게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아래에 겸손히 반응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청지기적인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적인 왕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았습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만 청지기적인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어떻게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맡겨져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부하들에게 밀접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들을 통해 볼 텐데요. 먼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칠 때에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자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옥새와 같은 거예요. 옥새 아세요? 옥새? 왕의 인장 같은 것이라고요. 조선시대 왕의 인장.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서의 그 옥새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에는 언약궤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가시적 표현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증이잖아요.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어.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시잖아.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반란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다면 정통성은 나에게 있다 라고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히멜렉이 지고 따라 나서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던 그 자리 가운데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무엘상 앞전에서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던 엘리의 집안과 그 시대의 장로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죠. 그렇죠. 블레셋과 전쟁했다가 4천 명이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왜 이런 패배를 했느냐?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그들과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고, 사독과 아히멜렉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는 그러한 불경한 짓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반역자였던 아들 압살롬을요, 선대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사울의 집안에 용맹한 장군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사울 옆에서 보필하였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을 보필하였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찾아와 화친을 요청하고 했을 때 그를 살려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의 정적이었던 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왜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에 대해서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아브넬을 살려두라고 요압에게 말하였고, 압살롬을 살려두라고 요압과 그 군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무엇입니까? 다윗의 부하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할 때의 일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에도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막아섭니다. 다시 왕으로 복귀해서도 그를 죽이자는 아비새의 말에 제동을 거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에서 또한 도망칠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집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종 시바만 다윗을 따릅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르기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국엔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친 날로부터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밀지 않고 그 꾀지지한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설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종 시바가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따라 나섰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황상 제가 보기에는 시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정황상 왜 그러냐면, 그렇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치는데 거기에 따라 나선 시바의 모습이잖아요. 그때는 패배가 너무 짙은 상황이었어요. 패배가 너무 짙은 상황이었고 아히도벨의 계략만 딱 있었으면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냥 모조리 다 전멸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또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시바가 따라 나선 그 걸음이 쉽지 않은 걸음인데 무비보셋을 버려두고 갈 굳이? 뭔지 이런 것이죠. 애매하잖아요. 모르겠잖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바와 무비보셋 모두를 받아들이고 그 둘에게 그 재산을 절반 나눠서 나눠 가지게 합니다. 다윗이 나 왕이니까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삶으로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보여주는 삶이 그들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 안에 그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되도록 청지기의 삶을 계속 흘려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왕권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사랑의 논리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논리로 세워진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무엇이 임합니까? 참된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서 5절,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영광이 넘치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까?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나의 모든 구원이 나의 모든 소원을,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세워진 다윗 왕국은요, 진정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어느새 도망자 신세를 끝내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 가운데에 다윗을 통해 무엇이 임하죠? 가나안 정복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아직도 안 끝났었죠. 갈렙의 세대에서 정복하지 못하였던 헤브론 산지, 갈렙의 세대에서 정복하지 못하였던 헤브론 산지, 저곳에는 철병거 300대가 있다. 견고한 성벽이 세워져 있다. 난공불락의 성. 그 성을 누가 점령합니까? 다윗이 점령합니다. 네. 엘리 시대에 여기저기로 이동하며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온전히 정복되어지는 그것을 다윗이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온 나라 가운데에, 온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절정을 이루는가? 그 나라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절정을 이루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이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23장 8절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다윗의 나라의 변화는요,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모습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그들 모두가 용사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은요, 원래 용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환난당한 자였고 빚을 지는 자였고 억울함이 가득한 삶을 사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을 다윗이 보여주었고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다윗이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며 세워진 다윗의 사람들은 결국 용사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냥 이름만 불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라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엄청난 상태로의 성장이죠.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몇 명 더 있었다고요? 정답. 그래서 총 골리앗 포함 블레셋의 가드의 그 거인족의 소생의 거인이 몇 명이 등장한다고요? 5명.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물맷돌을 몇 개 챙겼다고요? 5개. 왜 5개를 챙겼을까 추측하는 겁니다. 왜 5개를 가져갔죠? 골리앗 죽이고 나머지 4명도 다 죽이겠다. 이거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네, 5명 다 죽여야지라고는 마음으로 물맷돌 5개를 챙긴 거라고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네,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러지 않았을까? 왜요? 전쟁터 갔더니 골리앗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는데 가운데 골리앗 떡하니 서 있는데 머리통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저 뒤에 봤더니 머리통이 톡톡톡 튀어나온 4명이 또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인족이니까 4명 그러니까 갈 때 어차피 죽으면 죽는 건데 이기면 내가 얘만 죽이겠냐, 한 번에 4명 싹 다 죽여야지 하고 이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골리앗만 죽였고 나머지 4명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부하들이 4명을 죽입니다. 이스비브노, 네,
무게가 300세겔, 노창으로 3.4kg입니다. 일반적 전쟁의 무기는요 1kg에서 2kg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3.4kg면 거의 3kg가 훌쩍 넘는 무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육군이 쓰는 K2 소총이 한 3.2kg 정도 되거든요. 이제 막 그거를 이제 전쟁에서 자유롭게 막 휘둘렀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말하고 있고, 삽이라고 하는 이제 거인, 라흠이 또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인 거인, 뭐 이제 이런 거인을 죽였습니다. 사울의 시대와 같았다면 벌벌 떨고 있었을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다윗처럼 그 거인들 앞에서 담대히 싸우고 그들을 무찌르는 정도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3장 8절에 봤더니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그 아디노라고도 하는 그 군 지휘관의 두목은 혼자 단번에 800명을 쳐 죽입니다. 혼자서 800명을, 일당 800이죠. 일당 800 용사로 성장하였고, 그 다윗의 부하 용사 3명이 모이면 적진으로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서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일도 벌입니다. 무슨 조자룡 같은 거죠. 조자룡 같은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병사 아닙니다. 적의 그 용맹한 장수가 2명이 있어도 2대1로 붙어도 이깁니다. 사자를 막 무찌릅니다. 이제 이런 용사들로 자랐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도 누렸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온전함을 따르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갔습니다. 결국 골리앗을 무찌르던 소년 다윗처럼 담대하고 강한 용사들로 성장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입니다. 진정 아름다울 것 없는 인생에 복음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무엇을 답할 수 있습니까? 따라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고백을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즉 죄인 되어 연약한 자들을 부르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부르실 때 응답하여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윗과 함께한 그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안을 누리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으로 초청하신 그 걸음이 어떠한 걸음일까요?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뜻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교회로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에 응답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시지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합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이 땅에 왜 교회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 이같이 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다윗도 혼자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다윗 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듣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요, 그 자체가 평안이요, 그 자체가 안식이며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는 아름다울 것 없는 인생에 복음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다라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서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름다울 것 없는 각각 개개인의 인생들이 복음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나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교회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지난 15개월간의 걸음을 보셨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는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걸어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이것이 무조건 옳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 자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가정의 회복이 또 다른 가정을 세우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의 은혜 누림이 또 다른 누군가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닌 품어내는 그 놀라움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 몸과 온 삶으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